즐거운 기쁨의 50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5월 3일 금요일입니다. 기쁨의 34번째 날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토론타인 장로교회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누리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보는데요.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호세아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음행한 여성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참된 남편인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 하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호세아는 이 2장의 이야기 속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죠. 앞에가 원인이고 뒤가 결과가 됩니다. 5절에서 6절로 넘어갈 때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하는 어떤 장면을 묘사한 다음에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리라. 담을 쌓아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자연스럽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따라가겠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므로 거기에 대응하시면서 나는 그 길을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로 연결되는 게.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한 번 더 등장하거든요. 다 어제 말씀이긴 합니다만. 8절에서 뭐 곡식이니 포도주니 기름이니 은과 금이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모르면서 바알을 위하여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곡식과 포도주와 뭐 이것들을 도로 찾겠다, 빼앗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미 2번의 그러므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그러므로가 2번 다 본래 자기의 의미대로 제대로 사용됐습니다. 인과관계였습니다. 앞에 잘못한 게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나오고 뒤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벌을 어떻게 주시고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장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던 혹은 호세아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독자들은, 청자들은 이 시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 또다시 벌을 받겠구나. 이번에는 아예 그 앞절인 13절부터 그러므로가 나오기 바로 전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이렇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자,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를 타일러서 위로하고 포도원을 주고 제가 길어서 여기 다 안 적어놨습니다만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심지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게 웬 태도 변화입니까?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익숙하시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거잖아요.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주 안 좋은 곳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원래 이게 성경의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아간이 범죄한 후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있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아골골짝인데 뜻은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부정적인 장소를 소망의 문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급격한 긍정적인 태도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첫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렇게 극도의 상황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심판이 선언되는 와중에도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바죠. 우리의 어떤 부족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3장 1절 말씀인데요. 오늘의 키버스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나오는 건 중요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이 즐긴다라는 말이 아하브고요. 그 뒤로는 한글도 전부 사랑하다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바로 보이시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총 4번 나옵니다. 2번은 부정적이고 2번은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인 2번 중에 한 번은 이 음녀 쪽에서 사랑을 한 것이고 다른 신 섬기는 것, 건포도 과자. 다른 한 번은 그 음녀가 사랑을 받은 겁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과 수동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2번의 사랑은 전부 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고 있는, 능동적으로 주고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그리고 비유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호세아 쪽에서 능동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서 이 호세아도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많은 경우 이 여성을 고멜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를 셋이나 낳고도 도망가서 다시 음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학자는 그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던 이 2장 뒷부분의 내용하고도 전혀 이게 문맥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여자는 고멜이 아니고 새로운 여자인 것 같다. 후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고멜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메시지의 의미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 두시겠다라는 그 선언이 바로 이 3장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키버스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그토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끝끝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기도하고 기쁨의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그 놀라우신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바가 오직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또 실수하게 될 수 있고 또 넘어지게 될 수 있고 또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새로운 존재가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이 책의 제57장 그냥 앉아있기라는 제목의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책의 내용도 그대로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아멘. 당신의 주 하나님이 당신을 즐거워하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참으로 놀라운 존재이며 그분이 당신을 아주 귀히 여기신다는 말을 그분에게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분으로 인한 당신의 기쁨이 당신으로 인한 그분의 기쁨의 그림자일 뿐임을 알면 당신은 행복해지지 않겠는가?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장 아닐 것 같은 때에 내게 말씀하곤 하신다. 기도 중일 때만이 아니며 내가 아주 착해지려고 애쓰거나 거룩한 상태에 이르려고 용을 쓰고 있을 때는 더욱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양말을 갈아 신거나 군침이 도는 큰 햄버거를 베어 물거나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볼 때 더 잘 말씀하신다. 그런 생뚱맞은 순간에 실체의 커튼이 걷히면서 퍼뜩 깨달음이 온다. 아, 이거면 되는 거군요. 제게 원하시는 게 이거군요. 실험 중에 하루는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는데 마침 진행자가 존 케이지가 작곡한 4분 33초라는 희한한 공명의 음악을 소개하고 있었다. 나는 그 곡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연주를 들은 적은 없었다. 호기심에 자리에 앉아 들어보니 여태까지 들어본 음악 중에 가장 놀라운 음악이었다. 피아노 연주자는 이런 설명으로 운을 뗐다. 이제부터 들으시려는 곡은 존 케이지가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바로 그대로입니다. 당신이 예상한 음악은 아닐지 모르지만 주파수를 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존 케이지가 작곡한 그대로의 명곡입니다. 이 곡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씩 웃음이 날 것이다. 케이지가 쓴 곡은 4분 33초의 완벽한 침묵으로 되어 있다. 아니, 그건 썩 정확한 표현이 못 된다. 케이지는 연주자들에게 악기는 들고 있되 연주는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그 시간 동안 듣는 것이 곧 음악이 된다. 바람소리, 자동차 소리, 새소리, 사람들의 기침 소리나 숨소리일 수도 있고 아무 소리가 없을 수도 있다. 어쩌면 자기 몸속에 피가 흐르는 소리일 수도 있다. 나는 완전히 감동에 젖어 그 곡을 들었다. 나의 주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시는 소리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전에도 들어본 소리지만 그것은 언제나 나를 압도한다. 이전에 그런 경험들을 떠올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보였다. 그 소리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들려오곤 한다는 것이다. 내 친구 하나는 그냥 앉아 있기를 즐긴다.
몇 년째 꿈꾸던 그 일을 마침내 실행에 옮긴 그는 30분쯤 일찍 일어나 차 한 잔을 끓여 현관으로 나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 그 시간에 기도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아니, 그냥 앉아 있지 라고 대답했다. 기도하는 시간은 따로 있고 하루의 그 첫 30분 동안은 그냥 앉아 있는다는 것이다.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낼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필요하다. 거기서 경의가 시작되고 경의는 기쁨을 낳는다. 실험 기간 내내 몇 번이고 주님은 내가 그냥 앉아 있을 때 오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 내 쪽의 노력은 조금도 없이 그분 혼자서 하시는 일이다. 그분은 사랑으로 나를 다독이시며 기쁨은 참으로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일깨워 주신다. 기쁨은 여러 방식으로 올 수 있지만 가만히 앉아있기라는 이 한 가지 방식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아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꽃을 키우려면 씨앗이나 알뿌리를 심어야 한다. 기쁨을 키우려면 한동안 한 곳에 자리를 잡고 그냥 앉아 있어야 한다. 제가 이것을 미리 읽지 않은 상태에서 엊그제 수요예배를 준비했는데 같은 본문이 나왔네요. 제가 수요예배에서 인용했던 본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저와 이분의 묵상이 비슷한 듯 살짝 다른데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기쁨이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낸다는 쪽으로 묵상을 했는데 오늘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기쁨을 주신다. 그런 쪽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묵상인데 약간 이제 포커스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경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난 2주간 일상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 나눴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은 묵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독특한 형태의 일상의 예전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틀이 없는 예전이 아니라 아예 형식이 없는 자유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명제를 기억하시면서 기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보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 누리시는 시간들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묵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